안녕하세요. 너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예배를 맨날 와서 볼 때 우리가 서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환영으로부터 성찬 그리고 레슨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움직이신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오늘 그 성찬을 통해서 용기 있게 어려운 것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감화되어서 또 알콩달콩 이쁜 가정을 잘 꾸리고 있는 것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해서 이제 진심으로 찾는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나눌 얘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제가 요즘에 계속 에어컨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잠기는 경향이 있어서 좀 중간에 좀 끊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매일 30도가 넘는 무덥고 습한 날씨에서 그래도 입추가 지났지만 건강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다윗하고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솔로몬의 새로운 성전에 대한 기도인데요.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1절입니다. 좀 읽을 구절이 긴데요.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야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이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이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옳음을 밝혀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님에게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이 땅에서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가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으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한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 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새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보시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네, 내용을 너무 길게 읽었는데요. 너무 제가 묵상하면서 좋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일단 성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는 이제 솔로몬 이전에는 타버나클이라는 천막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언약궤와 그리고 하나님께 차리는 상 그리고 등잔대, 제단 울타리 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의 형태도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성령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로 23절에 보면 온 마음을 기울여서라는 말이 나오고요. 25절에 보면 길을 삼가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좀 참고할 수 있는 구절은 시편 119편의 34절을 보면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피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요한이서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은 삼가하서 스스로 삼가하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기울이고 삼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저의 경우는 마음을 정리할 때 감정이 좀 많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의 토대가 된 로버트 플루치크의 마음의 바퀴라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8가지 감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지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이론인데요. 우리가 이제 감정을 나쁘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감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노는 문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공포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기대는 무엇을 소망하거나 계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놀람은 새로운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기쁨은 무엇이 중요한지 기억하기 위해서, 슬픔은 사랑하는 것과 이어지기 위해서, 신뢰는 도와주는 사람과 이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혐오는 해로운 것들을 거부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감정이 한 개가 아닙니다. 2중, 3중으로 복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의도를 알아내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혹시 여기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부족해서 사실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분들도 자기 감정을 알아내는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굴에 많이 들어가십니다. 현대사회는 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개인 간의 교류보다는 이제 매체하고의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많이 보시지 않나요? 저도 힘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숏에 많이 빠져 있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렇게 자신이 그냥 고립되어서 만약에 그 유튜브나 이런 매체에만 빠져 있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어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 요즘에 속해 있는데 지난 1년을 좀 돌아봤습니다. 저희가 40대, 50대 지금 제일 바쁜 터널을 지나고 있는 형제들이 많고 그래서 1분기, 2분기 사실 소그룹을 하라고 했는데 잘 모이지 못했습니다. 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저도 있고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좀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거는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부분들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인트로 돌아가서 온 마음을 다 기울이고 길을 삼가서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에 우리를 어지럽힐 수 있는 감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하다가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미래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복합적인 감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야 하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모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담긴 것들을 솔직하게 나눌 때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29절에 보면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51절에는 주님의 소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시면 31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오름을 밝혀주시고 33절 35절에서는 주님께 죄를 지어서 뉘우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42절, 44절, 45절에 보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펴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또 이방 사람에게까지도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사정을 살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사진은 1980년대 명동에 있는 간판 사진입니다. 저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는 간판을 보면 우리는 거기서 뭘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백투더 퓨처, 뭐 명동극장, 그다음에 미용실,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름을 거기에 놓겠다고 하신 거는 아마도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의 여정일 수도 있고 인간의 머리나 기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들을 그동안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재앙이 닥쳐서 암에 걸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적적으로 그분들이 호전되고 현재는 우리 옆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찬송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네. 이것이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지만 그 누가복음 11장 19절하고 21절을 보면 그 귀신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귀신의 예화가 나오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힘센 사람이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쁜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돌보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디사이플링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변하지 않으면 강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솔로몬의 기도를 바탕으로 온 마음으로 나쁜 길을 삼가서 마음을 잘 분별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소유가 된 교회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